성경 말씀 봅니다. 출애굽기 19장입니다. 1절부터 6절입니다. 장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말씀을 묵상할 때 함께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나라의 서막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결혼한 지 이제 3년이 지났습니다. 이 교회에 온 지 3년째, 결혼하고 바로 이 교회에 왔었으니까 3년이 됐습니다. 제가 결혼을 하면서 청첩장에 정현종님의 방문객이라고 하는 시를 올렸습니다. 방문객이라고 하는 시의 내용이 여기 이렇게 써 있습니다. 사람이 온다는 건 실로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부서지기 쉬운, 그래서 부서지기도 했을 그 마음이 오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우리 혼자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 이야기 속에서 살아가요. 내 개인의 이야기가 나 혼자만의 이야기로 끝날 수 없는 건 내가 누군가를 만날 때 그 한 사람의 전체의 인생의 이야기가 나에게 다가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가 만나고 그 사람이 만나서 또 다른 세계가 열립니다. 나 혼자 태어나서 끝나는 게 아니라 태어나자 보니까 내 앞에 부모가 있고 또 형이 있고 동생이 있고 내 삶에 나만의 세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내 이야기가 커지고 확장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는 모두 그래서 이야기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중요한 건 내가 나만의 이야기 속에서 살다가 끝나버리는 인생은 사실은 비참한 거예요. 우리 모두는 사회적인 동물이라고 그러잖아요. 남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서로가 서로 이야기를 통해서 더 큰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이에요. 더 큰 이야기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만남은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떤 큰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게 하신 거예요. 성경을 우리가 왜 읽습니까? 성경을 읽는 이유는 나의 이야기에서 끝나지 않고 내 이야기가 전부인 줄 알았는데 성경을 들여다보니까 내 인생의 이야기보다 더 중요한 이야기, 더 큰 이야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 하나님이 꿈꾸시는 이야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원하시는 이야기가 있다는 거예요.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나니아 연대기라고 책으로도 쓰고 그걸 영화화했는데 어른들은 보신 분도 있고 안 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이 영화의 내용이 뭐냐면 2차 세계대전이 벌어졌을 때 2차 세계대전을 피해서 페번시가의 4명의 아이들을 부모가 시골에 있는 친척집으로 보내요. 그래서 4명의 아이들이 시골집에서 이렇게 전쟁이 끝나기를 기다리면서 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이 터졌으니까 세상이 얼마나 소란스럽겠어요. 이 아이들은 그런 세상하고 상관없이 피해서 지낸 건데 집에서 재미가 없으니까 숨바꼭질 이런 걸 하다가 한 아이가 옷장을 열고 들어갔는데 그 안에 문이 또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을 확 열었더니 세상에 지금 2차 세계대전이 터지고 있는 세상이 아니라 겨울나라라고 하는 새로운 세상이 열려 있는 거예요. 그 안으로 그래서 4명의 아이들이 이 옷장 문을 열고 쑥 들어가는 일이 벌어져요. 거기가 바로 나니아, 즉 아슬란, 우리 식으로 하는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겨울 왕국에 가보니까 겨울 마녀가 사탄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아슬란의 사자의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전쟁을 하면서 이 겨울 마녀를 쫓아내면서 결국은 승리를 해요. 그리고 나중에 이 4명이 하나님의 보좌에서 왕과 왕자가 돼서 왕비가 돼서 다스리는 이야기로 이 이야기가 다 끝나요. 이게 무슨 얘기냐? C.S. 루이스가 왜 이 이야기를 썼냐면 이게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사는 아이들에게,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다는 거예요. 조금만 옷장만 열면, 눈만 떠서 영적인 눈만 열으면 내 세상, 내가 사는 인생이 전부가 아니라 더 큰 세상, 더 큰 이야기가 있다는 거예요. 마귀가 세상을 삼키려 하고 하나님이 그 마귀를 이기려 하고 죄를 물리치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더 큰 세상 이야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막 아웅다웅하면서 전쟁하고 싸우는 그 이야기보다 더 중요한 이야기가 우리 삶에 있다는 걸 잊지 말라. 그 큰 이야기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라고 가르쳐주기 위해서 사실 이 책을 쓴 거지만 그게 바로 이 영화의 주제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우리한테 하는 얘기예요. 내 얘기가 전부인 줄 알고 이게 전부인 줄 알고 살았는데 하나님을 믿으니까 영적으로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니까 새로운 세상,
영적인 세상, 마귀가 우리를 삼키려 하고 하나님은 그 마귀를 멸하시고 죄를 멸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돼. 하나님을 못 믿으면 내 인생이 이게 전부인 줄 알고 이 이야기 속에서 살아요. 아이고 힘들어 죽겠네, 못 살겠네 이러면서 그냥 끙끙끙끙 거리며 사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을 만나면 내 이야기보다 더 큰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내 몸이 아픈 것보다 더 큰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내 아픔도 상처도 사용하실 만큼 큰 하나님의 이야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노래하는 거예요.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건 내 인생 이야기를 살기 위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내 인생의 자그마한 이야기가 하나님 나라의 큰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믿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느냐?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이야기를 배워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성경을 우리가 왜 공부합니까? 그것도 애굽부터 바벨론 포로까지의 성경의 구약 성경 이야기는 몇천 년 정도 돼요. 근데 이 이야기가 어디서 벌어진 거예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아주 조그만 저기 지중해에 있는 아주 작은 땅이에요. 지구를 따져서 지구로 봤을 때는 저기 빨간색 점도 보이지도 않는 그 조그만 나라에서 이루어진 이야기란 말이에요. 성경 이야기가. 근데 이 조그만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이야기를 우리가 왜 공부해야 되죠? 하나님이 이 작은 나라를 선택하셔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꿈을 보여주시고 비전을 보여주시고 당신이 온 세상을 통치하시려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 조그만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택한 게 아니라 이 우주라고 하는 온 세상에, 지구라고 하는 온 세상을 통치하시려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해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에게 역사하셨던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우는 건 이스라엘 역사를 배우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을 통해서 꿈꾸시는 하나님 나라의 꿈, 하나님의 비전, 그것들을 우리가 배우기 위해서 이 성경을 공부를 한단 말이에요.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가 세상을 다스리고 있다, 내가 세상을 통치하고 있다, 내가 온 세상을 통치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왕이시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는 거예요. 근데 사단이, 그리고 세상이, 죄악이 너무 관영하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못하잖아요. 심지어 이스라엘조차 실패한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꿈, 당신의 비전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이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내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 하나님이 꿈꾸시는 그 나라를 위해서 살라고 부름받았다라는 걸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그거를 깨달아야 나중에 내 일생의 평범한, 매일의 평범한 이 일상조차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용하시고 있다는 걸 깨닫고 감사하며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얘기를 하려고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거란 말이에요. 특별히 우리가 이제 배울 모세오경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5개의 책이 쓰여 있어요. 한 권이지만 5개로 나눈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중요한 건 이 5권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깊은 게 있단 말이에요. 이 히브리어하고 헬라어하고 성경 제목이 다 틀려요. 창세기는 게네시스, 기온이라고 하는 뜻이고, 엑소더스는, 출애굽기는 탈출이라는 뜻이고, 레위기는 예배, 부르셨다라는 뜻이고, 아리스모스라고 하는 민수기는 숫자를 셌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듀테로노미라고 하는 신명기는 제2의 율법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가 가진 이 성경이 그리스의 이름을 따서 지어졌지만, 우리는 그렇게 부르지만 실제로 히브리 사람들에게 성경은 그 첫 글자, 창세기의 맨 첫 글자를 따서 성경을 지었어요. 그게 뭐냐? 태초에 베레시트, 즉 태초에, 기온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태초에 어떤 꿈을 꾸셨는지를 보여주는 게 창세기. 출애굽기는 베엘레 셰모트, 그들의 이름이 다음과 같다. 즉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으셔서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의 이름들을 얘기해 주면서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시려는 게 있다라는 걸 들려주는 거예요. 레위기는 그가 불렀다라는 얘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른 사람들이 예배하는 거예요. 왜 부르셨을까? 그거를 깨달으려고 하는 게 레위기라는 거예요. 민수기는 베 미드바르, 즉 광야에서, 첫 글자예요. 첫 글자. 즉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광야에서 훈련받는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신명기는 뭐냐? 엘레하드바림, 말씀들은 다음과 같다. 즉 하나님의 나라 백성을 통치하는 통치의 원리가 뭐라고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우리를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비결이 뭐냐?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있는데 여러분 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성경은 아마 창세기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왜? 창세기는 온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꿈과 비전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고, 세상에 하나님이 누구신지, 인류가 어떻게 시작했는지, 죄가 어떻게 들어왔는지 알려주는 게 창세기란 말이에요.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책이 뭐냐? 출애굽기예요. 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경험한 최초의 시간이 어디냐? 출애굽 사건이에요. 출애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라는 분이 우리 민족을 선택해서 우리 민족을 통해서 우리에게 언약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려고 하는구나 라는 걸 경험한 사건이 출애굽기라는 거예요. 그 출애굽기를 경험하면서, 출애굽을 경험하면서 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지? 아담, 노아, 아브라함을 통해서, 야곱과 이삭을 통해서 약속했던 그 자손, 그 땅, 그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걸 통해서 세우려는 나라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 거구나라는 걸 깨닫게 하려고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모세가 책을 쓰기 시작한 게 창세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출애굽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출애굽을 했는데 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왜 하나님 우리를 출애굽시킨 거예요? 이유를 물어볼 때 모세가 그들에게 답을 줘야 되잖아요. 그 답의 시작이 어디라고요? 창세기란 말이에요. 너희를 괜히 출애굽시킨 게 아니야. 그냥 너희 불쌍해서 구원해 준 게 아니라 창세기부터 품으신 하나님의 꿈과 비전들 때문에 너희들을 구원해서 하나님이 세우려는 나라 때문에 너희들을 구원해서 그 나라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하시는 거야 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모세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이렇게 순서대로 이 글을 쓰게 되는 거예요. 신약성경으로 따지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신약성경에서 서신 이전에 사도행전이 있어요. 사도행전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기잖아요.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궁금하죠? 뭐가 궁금해요? 예수님이 누구시지?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을까? 그래서 쓴 게 복음서예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을 통해서 경험한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의 꿈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지를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게 그 다음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쓰여졌단 말이에요. 똑같아요.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출애굽의 이유, 출애굽한 사실을 설명하기 위해서 창세기부터 다시 이렇게 기록을 한 게 성경의 형성사예요. 형성사.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출애굽기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출애굽이 왜 중요하죠?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했다고 그럽니까? 성경은 가장 먼저 얘기하는 게 뭐냐? 출애굽 사건이 하나님 나라가 이제 나라로서 시작하는 시점이라는 거. 하나님 나라가 이제 열린 거예요. 서막이 시작되고 있다라는 얘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이 출애굽기가 왜 중요하냐? 하나님 이스라엘 출애굽한 이유가 설명이 되어 있어요.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이유가 뭐냐? 첫 번째 언약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억했다 이 말은 언약 백성들을 기억한다는 뜻. 성경에서 기억한다는 말은 언제나 자기 백성을 기억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기억한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했던 언약을 기억했다. 언약. 그 언약의 내용의 핵심이 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네 자손들에게 땅을 줘서 여기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는 그 나라를 세울 거야 라고 하는 언약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출애굽한 첫 번째 이유라는 거예요. 언약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약을 세운 이유가 뭐예요? 그 나라를 세우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이 출애굽시킨 이유를 두 번째 얘기해요.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이렇게 써있죠. 주께서 주의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거룩한 초소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주의 백성을 인도하사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려 하십니다.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입니다. 여호와께서 영원토록 거기서 우리를 다스리실 것입니다 라고 모세가 출애굽한 이유를 설명을 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이 출애굽을 시켰다고요? 하나님이 세울 성소라는 거는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이 다스리는 왕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성소에 데려와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림을 받는 나라가 되게 하시려고 출애굽을 시켰다라고 모세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출애굽을 시켰다는 그 결론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이 돼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하나님이 원하는 나라에 헌신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워가게 하시려고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켰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이야기.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요? 똑같은 얘기를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는 이 출애굽한 이후에 가장 중요한 게 언약이라고요. 언약의 핵심 공식이 나는 너희 하나님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거야. 이 말이 성경에 자주 나와요. 그때 나올 때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나님이 지금 언약 백성을 기억하고 언약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라는 걸 얘기하려는 거예요. 그러면 너는 내 백성,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된다라는 뜻이 뭐냐? 아까도 말했지만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언약 백성이라는 얘기는 하나님 나 언약 백성이니까 약속대로 날 좀 지켜주시고 나에게 필요한 걸 채워주시고 하나님 내가 원하는 걸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약속하셨잖아요. 그건 언약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면 안 돼요. 언약 백성이 된다는 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돼서 나를 통치하시고 나를 다스리셔서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언약이에요. 언약. 그러니까 여러분이 언약을 자꾸 오해를 하면 나를 지켜주실 거죠, 날 버리지 않을 거죠, 나의 필요를 채워주실 거죠. 거기서 끝나는 건 언약 백성이 아니에요. 늘 얘기하지만 그거는 언약이 아니라니까요. 진짜 언약은 하나님 나를 통치하시고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셔서 내 매일매일의 삶조차 하나님의 나라에 다스림 받는 존재로 살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언약이. 그게 언약 백성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의 비전, 선언문이 있어요. 하나님이 당신을 향한 비전 선언문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출애굽기 19장에 나오잖아요. 내가 너희를 택한 이유는 너희는 내 소유가 돼서 제사장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냥 나라가 아니라 제사장 나라, 즉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서 온 세상에 세계가 다 하나님께 속해 있지만 아직 하나님께 통치를 받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하는 거예요. 너희를 선택해서 온 세계가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되므로 그들이 다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나라가 되기를 나는 꿈꾼다. 이 하나님의 비전을 선언하고 있는 게 출애굽기 19장 이야기예요. 그래서 구약 학자들도 구약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구절이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6절, 특별히 4절부터 6절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 비전이 어디서 사실 시작되느냐? 창세기 1장 28절 26절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니까 인간을 만드시면서 나의 형상 나의 모양대로 만들어서 그들로 다스리게 하자. 다스리게 하자. 너희가 정복하고 생육하고 번성해서 다스려라.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셔야 되는데 지금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방식이 뭐라고요? 인간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대리자가 돼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다스리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태초의 꿈, 하나님이 꿈꾸시는 나라, 그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사명이 뭐예요?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명을 부여받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힘을 사용해서 세상을 섬기고 세상을 다스리고 세상에 축복이 넘쳐나도록 하는 게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명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오해하니까 사람들이 이 구절만 보고 야 정복해도 된대, 다스려도 된대. 그래가지고 옛날에 식민지 전쟁을 기독교 국가들이 한 거 아닙니까? 십자군 전쟁을 해서 사람들을 때려 죽이고 식민지 전쟁을 해서 온주민들 다 학살하고. 여러분 그거는 성경을 오해한 거란 말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거 다스리다는 거 막 남들을 밟고 막 죽이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도록 충만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걸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 비전을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실패하니까 다시 시작하는 게 어디예요?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뭐라 그럽니까?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에게 땅을 주겠다. 그리고 큰 민족을 세우겠다. 여기 민족이라는 히브리어 단어 고이가 국가, 나라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너를 통해서 내가 큰 나라를 세울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할 거야. 그리고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줄 거야. 여러분 나라의 3대 요소가 뭐예요? 영토, 주권, 국민. 국민이 필요하고 영토가 필요하고 주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토, 땅을 주겠다는 거예요. 국민, 자손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안 써졌지만 뭐예요? 축복, 주권이에요. 주권.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의 권세를, 하나님의 주권을 세상에 확장하고 드러내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태초에 창세기에 품으셨던 그 나라의 꿈을 심고 계신 거예요. 네가 이 꿈을 잃어버리지 말고 이 꿈을 품고 살았으면 좋겠어 라고 이스라엘을 태동하게 된 언약의 핵심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유를 들으면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의미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이 무엇인지를 다시 돌아보면 결국 우리가 읽은 이 창세기 1장 그리고 창세기 12장 이야기로 돌아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 오경이 뭐냐? 하나님 나라의 프로젝트예요. 프로젝트. 즉 하나님이 온 세상을 어떻게 통치하고 다스리려고 하는지 하나님의 꿈이 서려 있는 게 모세 오경이에요.
창세기 아까 얘기했죠.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심겨져 있는 게 창세기예요. 하나님 나라의 청사진이 그대로 들어있어요. 창세기는 하나님이 온 세상을 어떻게 다스리길 원하고 어떤 나라를 세우고 싶은지가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이제 서막, 이제 시작이 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면서 준비하고 있어요. 왕궁을 세우고 성막을 세우는 걸 말하는 거예요. 거기서 예배하고 그리고 법을 세우고 국가의 법을 만들어서 국가가 시작하고 있는 그 시작점이 출애굽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레위기는 뭐예요? 레위기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정체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성화, 거룩하게 예배하는 자로 살아야 된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민수기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광야에서 훈련을 받는 거예요. 광야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죄를 덜어내고 독소를 뽑아내고 거룩한 존재로 훈련되는 거. 그리고 나서 아까 얘기했죠. 신명기는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통치 방식, 말씀이라는 말씀.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스림을 받고 말씀을 먹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으로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오경은 말 그대로 하나님 나라의 프로젝트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고 싶으시냐, 바로 이 비전을 보여주신 게 모세오경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이후의 예의 뭐예요? 여호수아 이후의 내용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전투예요. 전투. 순종하면 성공하고 불순종하면 실패해요. 뭐에? 하나님의 통치인 말씀에.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지만 말씀에 불순종하면 하나님 나라는 결국은 실패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읽은 구약 성경은 뭐예요?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이 실패했다는 얘기를 듣게 되는 거잖아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근데 여러분, 그래서 선지자들이 꿈을 꾸잖아요. 선지자들이 이스라엘의 실패를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어요. 근데 하나님이 선지자들에게 소망을 보여주셨죠. 어떤 소망? 하나님이 다시 새로운 출애굽을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게 이사야에서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51장에 보면 11절, 15절, 16절 내용이 뭐예요? 내가 포로된 자를 시온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어떻게? 바다를 휘젓고 물결을 흔들어 가지고, 즉 출애굽, 새로운 출애굽이에요. 즉 홍해를 가르신 것처럼 하나님이 이제 바벨론 포로를 돌아오게 하시는 사건조차도 새로운 출애굽의 역사로 지금 성경이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출애굽 백성이 된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비전을 다시 하나님이 심어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시온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 하나님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될 거야 라는 걸 또다시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게 바로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이 마지막 엔딩은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하나님이 새로운 출애굽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실패했지만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고 싶은,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꿈을 출애굽기가 우리에게 들려주고 선지자가 그거를 소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소망의 이야기가 어디 나와요? 신약 성경에 보면 나오잖아요. 신약 성경에 재미있는 구절이 나와요. 누가복음 9장 31절. 예수님이 변화산상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만나서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그걸 막 보게 돼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깜짝 놀라면서 야, 모세도 보고 엘리야도 보니 여기다 초막을 짓자 막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누가복음 9장 31절에 이상한 말씀이 써 있어요.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하시더라. 별세가 뭐예요? 우리는 별세 그러면 뭐예요? 돌아가시는 거예요. 돌아가시는 거. 근데 별세가 헬라어로는 뭐라고 돼 있냐? 엑소더스예요. 별세가 아니라 길 떠나다는 뜻이에요. 무슨 얘기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 새로운 엑소더스, 즉 출발, 새 출애굽을 하셨다는 얘기예요. 별세를 한글로 번역해 놓으니까 죽음이지만 실제로 헬라어는 엑소더스예요. 길을 떠난다는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왜 했습니까? 애굽이라고 하는 죄의 땅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기 위해서 떠난 거예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작업에 실패하고 무너졌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 그 죄악의 땅에서 다시 탈출을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하시려는 그 첫 문을 열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신다는 얘기는 죽으러 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새로운 출애굽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문을 다시 열어 제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문을 열어서 이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따라서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이 뭐예요? 다 알지만 예수님이 그때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 왔다고 복음을 전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설교의 주제가 언제나 뭐였다고요? 하나님 나라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 그러면 막 천국으로 생각하고 막 그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 그런 거 아니에요. 성경이 예수님이 선포하는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창세기부터 출애굽기까지 읽었던 하나님이 세우려는 그 나라를 말하는 거.
하나님이 통치하시려는 그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돌아가실 때에도 어떻게 했어요? 사도행전 1장 3절에 이렇게 써 있잖아요. 40일 동안 보이신 후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에도 하신 일이 뭐냐? 처음에도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셨고 마지막에도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면서 아버지 품에 갈 때까지 하나님의 나라, 즉 하나님이 꿈꾸는 나라를 가르쳐 주시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사도행전의 사도 바울의 사역이 그래서 뭐라고 써 있습니까? 사도행전 맨 마지막 구절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감옥에서 이제 죽기를 기다리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거침없이 가르쳤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그 사도가 복음의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나라라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기까지 목숨을 걸고 가르친 게 하나님의 나라였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의 나라 그냥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나 예수 믿고 천국 가면 되지 뭐 어렵게 생각해. 그렇게 사시면 여러분 그거는 신앙이 아직도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 진짜 믿음의 사람, 성경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을 내가 붙들고 나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 나라의 큰 이야기 속으로 내가 들어가서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야 된다니까요. 그러면 성경 전체가 이걸 들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하나님 나라, 구약 성경은 이렇게 돼 있어요. 모세오경은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역사서는 하나님 나라의 실행 역사,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실행됐었는지, 실패했는지, 그 다음에 시가서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정체성과 삶,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어떻게 살고 있는지 찬양하며 기도하며 예배하며 울며 그렇게 살아가는 이야기. 그리고 선지자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실패와 소망. 실패했지만 하나님은 다시 새로운 나라를 시작하실 것이다. 이게 구약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내용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여전히 그렇게 진행돼요. 신약성경으로 넘어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나라는 복음서에서 하나님 나라가 예수를 통해서 다시 시작됐다, 도래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도행전을 보면 하나님 나라가 이제 실행이 되고 있고 하나님 나라의 현장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이야기가 들려지고 있잖아요. 서신서에 가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삶과 사명,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들려주면서 우리가 부르심 받은 대로 거룩한 백성으로 거룩한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계시록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시험과 마지막 최후 승리. 하나님 나라는 여전히 마귀의 통해서 시험을 받고 있지만 마지막 날에 결국은 승리할 거라고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고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제 궁금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 나라가 무엇일까? 이미 얘기를 했음에도 우리는 고민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예요? 낙원, 천국, 파라다이스. 예수님이 얘기했거든요. 강도에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나라와 낙원은 똑같은 것일까요? 절반은 같고 절반은 틀려요. 왜?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낙원이 어디냐? 종말론적 동산, 파라다이스. 말 그대로 죽어서 심판을 받기 전까지, 부활의 몸을 입기 전까지 기다리는 장소를 낙원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유대인이셨고 그 당시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예수님이 그대로 인용하시는 사건이 바로 이 낙원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여러분이 말 그대로 나 죽어서 빨리 하나님 앞에 가고 싶어요, 천국 가고 싶어요 할 때 쓰는 그 단어가 맞아요. 그 낙원을 말하는 게 맞아요. 왜? 우리가 죽어서 마지막 최후 부활을 입을 때까지 하나님 품에서 대기하고 기다리는 장소를 낙원이라 그래요. 누가복음 16장에 그래서 나사로에게 뭐라고 하죠?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있대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있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 품에 지금 사실 하나님 나라에 대기하고 기다리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조차 고린도후서 12장에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서 말할 수 없는 것을 경험했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삼층천을 경험하면서 내가 낙원을 다녀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오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 뭐라 그럽니까? 내가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좋으나 그러나 지금 할 일이 있어서 이러면서 얘기하는 거 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조차도 그냥 차라리 빨리 죽어서 주님 옆에 있고 싶어 했을 때 거기가 어디예요? 낙원이란 말이에요. 계시록에도 그래서 2장 7절에 귀 있는 자는 들어라,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할 것이다. 그러면서 교회들에게 승리의 싸움을 싸우면 낙원에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해준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낙원은 아까도 다시 얘기하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왔을 때 특별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품에서 최후 마지막 부활을 입을 때까지 대기하고 기다리는 장소를 낙원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나 천국 가고 싶어요, 죽고 싶어요, 뭐 죽고 싶으면 죽으세요. 근데 거기는 마지막 정착점이 아니에요. 왜? 최후 부활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 가서 아버지 품에 그냥 거기서 계속 사는 게 아니라니까요. 마지막 날에 최후 부활의 몸을 입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이제 마지막 날에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다스리는 게 마지막 비전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거를 자꾸 어려서부터 배운 적이 없거나 모르시니까 그냥 난 죽어서 천국 갈래, 아우 힘든 세상 빨리 죽고 싶어. 여러분 이런 천국관이 어디서 나왔어요? 계시록부터 이미 시작했다는 얘기는 초대교회부터 이미 핍박이 너무 심하니까 사람들이 이 힘든 세상 주님은 기다려도 오시지 않고 나 빨리 죽어서 주님 곁에 가고 싶어. 그러면서 발생한 사고가 나 죽어서 천국 갈래예요. 우리나라는 일본 놈들이 와가지고 공산당이 와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때려 죽이니까 나 빨리 죽어서 천국 가고 싶어. 그렇게 계속해서 이런 이상한 천국관이 생긴 거예요. 그걸 우리가 세대주의 전천년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빨리 하나님 나라에 가고 싶은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어떻게 할까? 막 프로그램을 짜요. 그래서 뭐 7년 하나는 언제 있고 3년 반 환란이 뭐고 3년 후에 뭐 환란은 뭐고 뭐 이런 식으로 막 프로그램을 짜요. 여러분 그건 성경이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을 성경을 자꾸 문자적으로 읽는 사람들이 궁금하니까, 미래가 궁금하니까 그걸 프로그램에서 쓰는 거지 성경이 그걸 가르쳐주고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가 죽으면 낙원에서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다가 마지막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부활하여서 같이 그 나라에 동참하는 게 마지막 이야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천년이 뭐 얼마나 되고 뭐 7년 환란이 있고 없고 그건 사실은 아무것도 중요한 게 사실 아니에요. 중요한 건 그 나라를 꿈꾸면서 오늘 믿음으로 사는 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지, 그 나라가 어떻게 돼요? 뭐 곤충이 뭐 황충이 나오는데 황충은 어떻게 생겼어요? 확 나를 잡아먹으면 어떡해요? 여러분 그런 거 생각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왜 그런 걸 고민해요? 그거 누가 얘기하면 무시해요. 그런 거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좀 죄송하지만 성경이 그걸 가르쳐주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또 하나, 낙원은 뭐예요? 연옥이 아니다. 여러분 이걸 잊으면 안 돼요. 가톨릭에 다니는 사람은 연옥을 믿어요. 우리는 안 믿어요. 연옥이 뭐예요? 연옥이 뭔지 아시는 분? 가톨릭에서 연옥이 뭐냐면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무조건 지옥에 가요. 근데 예수를 믿었는데 아직 죄가 다 사함받지 못해서 조금 껄끄러워, 조금 뭐 찝찝해, 이런 사람들이 천국 가기 전에 기다리고 있는 것이 연옥이에요. 연옥에서 뭐를 해요? 죄를 정화해요. 씻어야 돼요. 내 껄끄러운 조금 남은 흠들을 씻어내야 돼요. 그 씻는 장소가 연옥이에요. 성경에는 없는데 서방교회는 3세기, 동방교회는 6세기경에 이 연옥교회를 만들어요. 그러다가 쭉 이어오다가 나중에 16세기에 트렌트 공의회에서 연옥교회를 가톨릭의 정식 교리로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카톨릭을 믿는 사람들은 지금도 연옥을 믿어요. 근데 제가 얘기했죠. 연옥교리가 문제가 뭐예요? 예수를 믿었는데 죄가 조금 남아있어. 이걸 씻어야 되는데 어떻게 씻을까? 그래서 면죄부가 나온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들이 부모를 위해서 면죄부를 사서 돈으로 주고 땡그랑하고 떨어지면 그 연옥에 있는 사람들이 죄가 씻겨지고 천국으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마틴 루터가 그것 때문에 막 분노하고 싸운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연옥은 성경에도 없는 거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이거를 가톨릭이 믿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연옥처럼 믿는 사람이 있어. 예수를 믿는데도 여전히 뭔가 찝찝하면 나 천국 못 갈 것 같아. 그 연옥에 빠져 있는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는 단번에, 단 한 번에 완벽하게 우리 죄를 깨끗하게 씻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내 죄가 씻겨졌다고 안 믿으니까 내가 또 죄 지었는데 나는 용서 못 받는 것 같아. 당신은 지금 살아있으나 연옥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어요? 재밌어요. 스페인의 출신의 호세 리코라고 하는 신부가 이 칠레의 안토파가스타라고 하는 동네에서 열심히 사역을 하다가 개신교인들을 보고 개신교인들이 너무너무 자기들하고 삶이 틀리는 걸 보고 궁금했어요. 그래서 개신교인들의 성경을 읽다가 번역도 틀리지만 히브리서를 읽다가 깜짝을 놀랐어요. 왜? 히브리서에 예수님이 자기 죄를 위해서 단번에 용서해 주셨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가톨릭은 연옥을 믿으니까 내 죄가 남아있으면 나는 천국 못 가는데, 히브리서를 보니까 이미 죄의 용서를 받아서 다 하나님 백성이 됐다고 말하는 거예요. 충격을 받아요. 그러면서 거기서 회심을 하고 예수를 믿게 돼요. 어떤 신부도 마찬가지. 이탈리아 출신의 존 자논이라고 하는 신부도 연옥교를 믿고 나는 구원을 못 받을 것 같아 이러면서 사역을 하다가 히브리서를 읽다가 히브리서 7장, 히브리서 10장을 읽으니까 그 뭐가 나왔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들이심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느니라.
이 말을 듣고 성경을 읽다가 충격을 받아가지고 이분들이 회심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개신교로 전향을 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천국은 연옥이 아니에요. 천국은 낙오는 연옥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건 예수님도 천국 가자, 뭐 천국 가야 된다 이 얘기를 하셨지만 여러분이 오해하는 게 하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 두 가지는 똑같은 걸까요? 다른 걸까요? 킹덤 오브 헤븐, 하늘나라 이러면 마치 아까 얘기한 저 죽어서 저 하늘 꼭대기 어딘가에 있을 것 같은 나라를 생각해요.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 그러면 하늘나라랑 똑같은 거 아니야?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을 하신단 말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다르다고 느끼는 거예요. 왜 그런지 여러분 아세요? 킹덤 오브 헤븐이라고 써있는 이 단어, 예수께서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가르쳤던 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 그거를 마태복음에서는 하늘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잘 안 보이네요. 갑자기 폰트가 깨져서. 천국이라고 하는 단어가 하늘나라예요. 하늘나라. 근데 이 똑같은 말이 어디 나오냐? 마가복음에 보면은 마태복음하고 똑같아요. 내용이 뭐라고 썼어요? 이때부터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나 마가나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고 있는데 마태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라고 안 부르고 하늘 나라라고 부른 거예요. 왜? 유대인들이 독자니까. 유대인들은 뭘 믿었냐? 일단은 첫째로 하나님을 함부로 부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이름 대신 쓰는 게 하늘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다라고 하는 설이 있어요. 더 중요한 건 유대인들이 믿는 세계관이에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세상이 삼층천으로 돼 있다 믿었어요. 하늘이 1층 하늘이 우리가 보는 하늘이 있고 그 위에 우주라고 하는 대기권 넘어서 두 번째 하늘이 있어요. 그리고 그 두 번째 하늘 너머에 세 번째 하늘 삼층천이 있어요. 거기서 하나님이 다스린다고 믿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을 여러분이 오해해서 이 우주 넘어 우주 공간에 스페이스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구나 이걸 믿었다고 믿으면 안 돼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뭐예요? 1층천 하늘, 2층천 하늘 지나면 3층천 하늘에 가면 거기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다는 거예요. 그 보좌에서 하나님이 왕으로 앉으셔서 온 우주를 통치하고 계시다. 그 얘기를 하려고 3층천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층천의 얘기는 여러분이 죽으면 저기 3층천 저 우주 넘어 어딘가에 있을 천국으로 끌고 간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 모든 우주 2층천까지 되는 우주를 감싸 안으시면서 이 모든 걸 통치하시는 분으로서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왕권을 나타내기 위해서 3층천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 오해하면 안 돼요. 이 단어가 그래서 어디서 나와요? 다니엘서 2장에 보면 하늘에 하나님이 장차 한 나라를 다스리니,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대요. 여기서 이 하늘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저 우주 하늘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그 하늘을 말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꿈이 뭐라고요? 한 나라를 세우는 거라는 거. 더 중요한 거,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싶으시다는 거예요. 다니엘서 7장도 똑같지요. 하늘에서 구름을 타고 인자가 오시는데 옛적부터 계신 이에게 나아가니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께서 그 인자에게 나라를 주고 그 나라가 멸망하지 않게 그 나라를 인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꿈이 뭐예요? 삼층천에서 자기 혼자 확 계신 게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때 쓰는 단어가 하늘이에요. 하늘. 그러니까 하늘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는 거지 그냥 우리가 죽어서 어디 가는 그 천국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믿는 천국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가 읽었지만 하나님 나라라는 뜻이 결국 뭐예요? 하나님 나라나 하늘나라라 똑같아요. 하나님의 sovereignty, 즉 하나님의 통치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도 이루어져서 이 땅에도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여전히 임하기를 바라는 그거.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가고 싶어요 이 말은 사실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 나 천국 가고 싶어요 아니면 낙원 가고 싶어요 이 말은 이해가 되지만 왜? 잠시 하나님 품에 있다가 다시 부활할 거니까 하나님 나 빨리 천국 가고 싶어요 그 정도는 이해가 돼요. 하지만 나 하나님 나라 빨리 데려가 주세요 이거는 잘못된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곳에 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저 위에만 아니라 여기 이 땅에도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핵심은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영역,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사람,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삶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라고 하는 단어가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결론이 하나님 나라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상태나 영역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하나님의 다스림을 온전히 받고 있지 못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너무 많잖아요. 우리조차 예수 믿는데 죄를 짓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여전히 하나님의 통치 아래 들어오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뭐냐?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살아가기를 기도해야 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아가 하나님 나라가 뭐라고요?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시작됐어요. 하지만 완성되지 않아서 마지막 날에 장차 온전히 그 나라가 임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에서 살고 있으면서 아직은 부족해. 아직은 우리가 죄를 짓고 그 나라를 온전히 경험하지 못해요. 부분적으로는 경험해요. 그러나 마지막 날에 그 나라가 온전히 임할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이미 임한 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도록, 이 나라가 확장되어서 장차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그 일에 우리가 함께 사역되도록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힘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는 누가 세워요? 하나님이 임하게 해주셔야 돼요. 하지만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뭐예요? 그 나라를 꿈꾸며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비전에 우리가 같이 접속되어서 그분이 원하는 걸 우리도 기도하게 만드는 게 하나님 나라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뭐냐? 팔복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지금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여기서 천국은 하나님 나라, 하늘 나라를 말하는 거지 낙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핍박받고 있는 그 사람은 천국에 들어갔다. 예수님이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 속에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예수님이 선언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주기도문도 똑같은 얘기를 하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란 말이에요.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어떤 사람이 얘기하죠.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전초지, 전진기지.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그 나라를 꿈꾸며 살라고 우리를 부르신 자리가 바로 이 자리예요.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오해해서 그리고 맨날 소망이 나는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 소망하시면 그거는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절반만 믿는 거예요. 절반만. 진짜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 뭘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꿈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비전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도 소망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화 중에 킹덤 오브 헤븐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작은 전쟁 때의 이야기를 영화로 만들었는데 이 이야기의 내용이 뭐냐? 프랑스 시골에서 대장장이를 하고 맨날 이렇게 농기구라든가 이런 걸 만드는 사람이 있었어요. 발리양이라고 하는 사람이. 근데 오늘 아버지가 나타나서 내가 예루살렘의 한 성의 성주인데 네가 와서 나 대신 하나님의 나라인 예루살렘, 킹덤 오브 헤븐, 하늘나라를 위해서 이 예루살렘을 지키는 싸움을 해주면 안 되니? 그래서 이 발리양이 처음에는 싫다 그러다가 나중에 우여곡절 끝에 아버지의 꿈을 받들어서 예루살렘으로 가요. 그런데 왜 갔느냐? 살라딘이라고 하는 이슬람의 제국의 왕이 2차 십자군 전쟁이 마무리되는 그 마지막 시점에 예루살렘을 함락시키러 쳐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 살라딘과 예루살렘 성전을 지키기 위해서 유럽의 전 군대들이 모여서 2차 십자군 전쟁을 치르는 막바지에 이르는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에요. 그래서 두 진영이 싸워요. 결국은 살라딘이 예루살렘을 공격을 해서 예루살렘을 함락시키는 마지막 지경까지 이르게 된단 말이에요. 이 영화에서 제일 재밌는 게 바로 이거예요. 저 뒤에 있는, 여기서는 예루살렘을 저런 식으로 그림을 그려놨는데 저 뒤에 있는 예루살렘, 두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을, 한 사람을 빼앗고 싶고 한 사람은 지키고 싶어요. 이 예루살렘 성이 하나님의 나라였을까요? 하늘 나라였을까요? 영화를 보면 얘기하고 우리가 성경을 봐서도 알지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한 유대의 임금인 예루살렘의 임금은 짐이 곧 예루살렘이다.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다. 그러면서 이 예루살렘을 지키려고 해요. 살라하딘이라고 하는 사람은 당신에게 이 성이 무엇이요? 그래. 전부이거나 아무것도 아니거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즉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 다 취하면 내 것이 된대.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믿는 거예요. 하늘나라라고 믿으면서 이 예루살렘 성을 수복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결국 영화의 마지막에 보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주인공이 예루살렘 성에 사는 백성들을 구하기 위해서 성을, 살라하딘에게 예루살렘 성을 넘겨주고 백성들을 다 데리고 생명을 구해서 빠져나와요. 영화가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요? 킹덤 오브 헤븐, 하늘나라가 무엇인가요? 무엇이에요? 사람을 살리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건물이 아니고요, 교회가 아니고요, 건물로서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삶, 영혼을 살리는 일, 그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이 영화가 킹덤 오브 헤븐이라고 말한 이유가 그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내가 오늘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한 영혼을 살리고 한 영혼을 품고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이 꿈을 잃어버려서 하나님의 나라가 건물인 줄 알고 매일 교회에 건물 짓고 사람들 긁어 모아서 더 큰 교회, 더 많은 뭐 이런 거 세우는 거지, 실제로 하나님 나라는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꿈을 함께 꾸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그 자리가 하나님이 기대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자리예요. 우리 모두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